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니까 사모가 같이 왔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잘 가서 처갓집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만 이 집안에 272명입니다.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저 밭에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6, 27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 세워주시고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 선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희 교회에서 늘 인사처럼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됐던 우리 나사로 살리신 사건, 그리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광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은 무엇일까? 함께 귀 기울이면서 마지막에 종말 시대에 멋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무엇보다도 천년의 고도의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역사적 임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시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으니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취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옛날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향해서 올라갈 적에도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인을 성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었고, 또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죠. 해석을 하면은 이 많은 무리가 어느 편에 서 있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반응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살리는 그 편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서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고 양을 치는 목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사건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고 주님 말씀하셨고,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죠. 오늘 낮에 설교했던 저희 교회의 설교가 제사장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이 이마에 순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았다. 예수님의 성결을,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옆에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성경을 볼 적에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완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양을 치는 목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느 편에 가 있냐,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은 또 다른 사정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일 젊은 분이 오늘 나오신 사모입니다. 경로당이 5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주로 할머님들이 많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놀이를 하실 때, 그 고수도비랑 가실 때 7학년 7반까지는 인기지 못합니다. 적어도 8학년 3반 4반쯤 돼야 입니다. 그래서 정각 별빛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붙이셨더라고요. 별빛과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정각 별빛교회라.
시청에서 저를 별빛교회 별빛 목사라고 닉네임이 제가 별빛 목사입니다. 이름도 성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농촌교회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노예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질적으로 더 깊이 은혜 자리에 함께 한다고 보면은 정확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90세, 96세, 87세, 86세 권사님이 주여 하는 그 한마디 하고 귀한 청년들이 주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감을 잡으실 겁니다. 네. 그 세월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요즘 가물어서 교인들이 농사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고추가 말랐니 호박이 다 가물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자리 나와서도 우리 할머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원래 고춧값 어떻게 되겠나, 깻값이 왜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이 교회 15년째 지금 있습니다. 15년째 예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개 권사님 아들 아무개 씨 새로 이사 왔는데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을 속여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은 기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아시겠지만은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많은 무리가 올라가는 무리가 있고 내려오는 무리가 있고 살리는 무리가 있고 죽여서 장사 지내는 그런 자리에 바라기는 경주 남부교회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이 대한민국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 11시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남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도 경주 남부교회에서도 별빛과 하나님께 쏟아내는 정각 별빛교회에서도 그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 가운데는 저 낙도섬에 들어가서 교인이 딱 4분 계시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2년째 그 마을 전체를 섬기면서 바꾸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우리 지리산 선교 동지의 지선동이라고 그러죠. 지리산 선교지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이 민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의 동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마지막 종말 시대에 들어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1000년 동안 수도로 있었던 이 경주에서 저 첨성대를 바라보고 저 왕릉을 바라보고 드나들 때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이 경주 남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역사적 사실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선 많은 무리와 함께 주님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그 편에 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의 주인공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었던 디도 청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영상을 며칠 전에 찍어갔는데 보셨습니까? 네. 잘하지요. 네. 연습 안 했습니다. 바로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꾸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디도 청년회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 전에 많은 청년들이 왔거든요.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우리치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 2세, 3세들이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2박 3일씩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 제일교회도 오고 효자교회도 오고 이런저런 교회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청년단들이 자기들끼리 한양대학교 기도하다가 정각별빛교회를 찍어서 하나님께서 좌표를 주셔서 전혀 모르는데 와서 그 청년들이 일주일간 섬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주 남부교회 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주 남부교회 기도 청년회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아우리치하고 섬겼는데요. 그 뒤에 그 후유증이라 할까요? 그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기똥차게 했습니다. 안 믿는 할머님들이 그 쉼터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그래 연극도 잘하고 그때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어떻게 그래 말도 잘하는지 물론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렇겠지만 목사님 철학과 안 나왔습니까? 이야 너무 잘하는 거요. 선물도 너무 알차게 준비해 와가지고 그날 모두 그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이 그냥 목사님 그거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 같은 종씨라서 더 반갑대요. 윤 목사님이 청년들 데려와서 아우리치 사전에 답사하고 또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면 압니다. 와서 하는 거 보면 예전에 이 경주에 저 산내 내칠에 있을 때요. 그때 대구에 큰 교회가 왔어요.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보고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는 바깥에 사람 부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권사님이 눈이 어두운데요. 이렇게 물 맞추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집어 이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맞추거든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와가 교회에 그 실내화를 신고요. 그 진흙탕 길도 들어갔다 나왔다 다 빠대뿌고요. 빠대뿌 딱 하는 거 알지야? 그래 보니까 이게 막 여한 그런데 우리 디도 청년회는 와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하니까 그 뒤에 오번에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이 활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퇴 이후를 제가 지금 5년 남은 준비하거든요. 인터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그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용곤충 키우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 키우는 것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가 닭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가 13마리 닭 중에 살아 생존한 닭이 3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닭장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짓는 것도 한 3일 걸리는데 잘 짓지도 못하니까 넘어진 거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막 남녀 청년들이 붙어서 해줘 보니까 금방 다 분해가 다 올려주니까 다시 짓는데 이틀 만에 새로 다 지어가지고 백봉도 청계도 토종닭도 지금 알 잘 놓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 어느 편에 내가 지금 선택해서 있느냐? 너무 중요한. 우리 몸 안에 똑같잖아요. 요즘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그리고 기해균이 있다. 유익균의 세력이 강하면 기해균이 유익균에 붙어서 유익균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직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 선택하고 반응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하는 게 돌아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나인성 가부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편에, 생명을 주는 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예수님 13절 말씀에 보면요, 화면에 띄워주면 더 좋고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난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말씀드렸듯이 즐거움이란 뜻이었고 양을 치는 목장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서 즐거움이 없잖아요.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자까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 속에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지금 위로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고 지금 위로하신다? 죽은 자를 지금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과부를 쫓아서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로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어머니 힘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몸 추스리세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뒷집에 개똥이 엄마는 이 과부를 보고 아이고 힘들지, 정말 힘들지, 우야고 하고 그렇게 위로 안 했겠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지금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병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약이 있다 그러죠. 그걸 대중요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지.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지.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 대신 주님 만났었습니까? 진리 대신 주님 만났었습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났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 길이 아는 곳으로 가면 사고가 일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친 쪽으로 가면은 확실하다. 인체의 사용 지침서, 인생의 문제 해결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처가 쪽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의 279명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앞에 총회장 하셨던 고 이원영 목사님 넷째 딸 마지가 저분입니다. 그 마사이가 접니다. 기독 공부에 한 달 반을 취재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처갓집에 이렇게 보면은요, 철두철미 말씀 중심입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랬고,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이 두 딸과 한 아들이 있는데, 저 자녀들이 그렇게 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님은 여전도사로서 38년 목회하다가 하늘나라 갔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영정사진은 일반 영정사진하고는 틀립니다. 난소암 말기로 항암치료 8번 받으시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발을 쓰시고 경산 봉예리 위에 거기 사진관에 큰 여동생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발 쓰시고 한복을 입으시고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사진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영정사진은 그래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진사 양반요 그냥 찍으세요.
나는 하늘나라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춤추면서 갈랍니다. 이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영정사진은 그 항암치료와 그 아픈 가운데서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어머님 영정사진 밑에 이런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길이란다. 할렐루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독자를 잃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그놈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김상정 목사님 처음으로 내가 고백을 했지만은 3년 전에 제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저는 국가대표 감독 볼링 쪽에 11호입니다. 전국 대학생 볼링 조직을 제가 했습니다. 대명대학교도, 경북대학교도, 영남대학교도, YUBC, KNUBC, KUBC 11개 대학을 해 전국 조직을 하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명대학교 안에 볼링장을 짓고 대학생 팀을 만들고 중등부를 만들고 고등부를 만들고 그 일까지 다 하고 그렇게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종아,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 다 듣겠는데 딱 한 가지, 너그 큰아들 성종이 그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다 그러시더라. 야, 그래서요 그때 제가 어머니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는 주암산 기도원에 어머니 따라 늘 여름방학 때 미숫가루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거기는 아는 사람만, 제가 대구 토박입니다. 안지레이 태생, 대명동 출신, 명동국민학교 25회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도 슬픔이, 너그 누나 도망갔지? 발버둥고 이빨 빠진 아이가 저였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암산 기도원에 가면 아는 얼굴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영근 부원장. 그래서 98일 만에 하산,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평생의 숙제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여기 계시면 다 그렇잖아요. 저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주님의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인들이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 모습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주님을 보는 듯한 그렇게 살까? 그게 평생 숙제였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통해서 그렇게 다시 목회 길로 들어오면서 3년 전에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서명기독병원에서 외과에서 응급실에 토요일 들어가고 18일 만에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게 찬송가 87장 3절 사론의 꽃 예수, 그 찬송 부를 적에 새벽 3시 47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명기독병원 가서 MRI 찍고 다 보니까 여기 9cm 간에 고름이 있던 농양은 약으로 또 이 수술을 해서 시술해서 뽑아내서 그랬는데, 여기 3cm 그리고 달분화구처럼 흩어져 있던 이 부분들은 깨끗하게 말끔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요, 한 번만 살려주이소.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요, 한 번만 살려주이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요놈 새끼야, 5번 한 번만 봐준다. 내 마음속에 그게. 근데 지금껏 그러면은 3년이 지났으면 그전보다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한 석 달
한달쯤 지나니까 또 다시 제자리 곤배로 돌아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죠. 강남구 쪽에서 앞에서 만났는데 이 권사님 제보 이렇게, 목사님 5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1억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딱 느끼기를, 멀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가진 거 다가 아니고 1억입니다. 우리 동네에 전도를 많이 했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오래됐습니다. 신탄진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신탄진까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 권사님을 자랑했습니다. 뭐 전도를 누구를 했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권사님들이 식사하러 가서 내하고 권사님 둘이 1대1로 있는데 그 권사님 내보고 한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죽기 싫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땅 팔았는 거 3억 8천만 원인데 그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가니까 억울해요. 내보고 그 땅 팔아달라고 열 몇 번 전화했다니까요. 계약을 해놓으면 또 더 준다 하는 데 있다고 또 값을 올리고 그랬다니까. 돈 한 푼도 못 쓰고 갔었습니다. 1억만 내 살려주면 1억 내놓겠다. 있는 돈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믿는 구석이 주님 말고 너무 많거든요. 죽을 고비에 딱 섰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 기도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큰 기도나 성도님들의 큰 기도보다도 나하고 주님하고 지금 1대1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1억 준다는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옷자락이 비야 잡지요. 옷자락이 비야. 지금도 이 자리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첫째는 많은 물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님과 함께 설 것인가? 두 번째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확실하게 그게 믿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 14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다 읽겠습니다. 14절 띄었습니까?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서는지라. 관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섰다 그랬어요. 보이시지요? 관에 손을 대니 면자들이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30 초반의 약간의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아버지는 목수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러시고는 관에 손을 댔습니다. 관에 손을 댔다? 관을 맨 자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해석은 주님께 순종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사역하심에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니 지금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 슬픔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례하러 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례식 하면은 저 화장터 하늘마루까지 가가지고 며칠 전에 몇 분 돌아가서 가지고 우리 이렇게 동네 분도 돌아가시고 또 가서 임종 예배도 들어주고 막 한데,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얼마나 밀려버리는지. 지금 관을 메고 지금 장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관에다 손을 댄다? 그럼 관을 맨 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구정탁이 어디다 손을 댔냐? 뭐 그러든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바쁜데. 그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은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놀랍죠. 서지 않고 만약 그냥 갔다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은 자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고 그랬다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 시골 교회, 우리 노예에서도 제일 약한 교회 중에 하나인 정각 별빛교회 목사가 와서 농어촌 주일이니까 도래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영천도 안다, 별빛 마을도 안다 이런 분도 계실 끼고, 가족 중에 거기 산다 하시는 분도 계실 끼고, 우리 목사님 철학과 나온 데 선배락 하니까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면 한 분도 없지. 다 하잖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입자와 파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만져지고 지금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권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 되면은 관을 맨 자들이 서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현장에 체험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으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방언 체험을 했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그때 외국에 막 불러가 엑스폴로 하고 말이 안 했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그 농구 골대에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대구 난강교회 계명전문대학교 앞에 그 교회 난강교회 유치원 1회 졸업생입니다. 외국 할머니 선교사님이 우리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건빵 큰 거, 지금 건빵보다 더 컸습니다. 그 건빵을 하나씩 줬습니다. 유치원 다닐 적에. 제 나이 때 유치원 다녔다 하면 그래도 집안이 잘 살았다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빵을 손 씻고 받아가, 그리고는 전부 다 아이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아침에 맑은 햇빛과 고요한 저녁 달과 별, 음식과 어복 모든 것 주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다니까. 그 딱 마치면 애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나는 안 먹습니다. 그걸 딱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반틈 쪼개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주 착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래 웃으시죠. 젊은 분들은 저 목사님도 마마보이였구나. 마마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모 고생을 했지요. 그 어머니 말 들어서 또 저 아내 말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 체험을 할 적에 제가 한상 가운데 내 국민의 삶 때 내 모습을 보았는데 마지막에 차돌처럼 빨개빨개하고 매끈매끈한 돌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자존심이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그게 내 정체고 내 자아였습니다. 깨지지 아니하는 내 자존심, 내가 내내 하고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유치원 원장님이 제보고 하는 말이 성종이는 내가 최고야 때문에 나중에 힘들겠어?
그 미국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 자존심이지. 우리 김상정 목사님 잘 알지만 저하고 가까운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합동 측에. 그 친구 목사님은 한전에서 신우회까지 조직하고 장로님을 계시다가 목회 현장으로 들어와서 합동 측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는 같이 방을 써보면 이 친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불이 2번 났습니다. 저 경산 코롱단지 그 옛날에 그 제일 모직 있던 그 푹 꺼졌고 밑에 지하는 인쇄 쏘고 2층 그 상가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데 자기 교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교회 세우라고 한다고 자기들 동기들끼리 그 했는 BMS 뷰티풀 미션 아름다운 선교회라고 그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홍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들어가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세요. 지금 우리 선교에 돈이 없다고. 그 교회 필리핀 세우면 1,000만 원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더라. 그 홍종찬 이사장이 내하고 필리핀 들어갈 적에 비행기 안에서 내는데 그 이야기를. 이 친구를 만나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권사님 며느리한테 상동이 주신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며느리 상동이 놓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뭔 이야기입니까? 이 갑자기 이 맞으면 뭐 맞는 대로 끝날 끼고 내가 전제에도 아니고 또 틀리면 내가 어떤 우사를 당했습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상동이 좋으면 뭐 좋은 대로 그냥 가지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뭘 하라 이러면 하나님 하락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주시고 뭘 이렇게 해가 보이고 그 해야 되지. 그래 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내게 없고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리시소. 곡할 때 순종하게 되더라니까. 여기 만약 순종 안 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말고 믿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보에 오직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기도 가운데 저 금오산 기도원에서 집회 중에 낮 시간입니다.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한 4, 5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와이합니까? 우리 며느리가 안 그래도 지금 없어 그런데 시아버지 목사님과 전화해가지고 야야 하나님 너 아들 주셨다 이러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조금 전에 예전에 그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이 내려놓아지니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희연아, 며느리 이름이 희연입니다. 희연아, 하나님께서 너 자녀 주셨다? 그랬더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뒤입니다. 고주간인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비행기 설계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화가 와가 제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아버지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기 문화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학교 갈 때나 그 다음 어디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일이 머리를 들이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가정예배하고 그렇게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알았습니까? 역시 아버지는 목사이십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다음 놀라운 거는 우리 며느리가 애 들어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4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옆에 당나귀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에 손을 대니까 멈춰 서야 되는데 바쁘다고 가버립니다. 이 길로 가버리고 저 길로 가버립니다. 나인성 가부 아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그렇잖아요. 간에 손을 대니까 서는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 그런 믿음. 소리쳐 볼 때 시끄럽다. 좀 잠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짖는 이거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어.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붓쓰레기를 먹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뽕나무에 올라가는 믿음. 수치 대놓고 가는 믿음. 지붕을 뜯어내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섰느냐? 울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반응 속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 앞에 앉고 뒤에 앉으신 분들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상급 차지하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